주님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바로 그 사람이 인류를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아남아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위대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이제 기준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참 많아요. 따뜻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가장 닮은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저는 곧바로 바나바가 떠오릅니다. 선교를 함께 갔다가 중간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마가, 그런데 다시 2차 선교를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참으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심히 다투게 되고 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인간과의 관계는 절연을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목숨까지도 버렸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바울은 예수님의 강직한 모습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넓으신 따뜻하고 정말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강직하게 강단 있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바나바나 바울이나 다 보면 예수님의 참으로 귀한 성품들을 닮았던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았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노아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도 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다른 피조물들이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능력으로 창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직접 예수님이 손수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살피신다. 이것들에 비하면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적나라하게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하고 이처럼 사랑스러운 아끼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인간이 죄악된 길로 가요.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근데 특히 사탄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장난이고 사탄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볼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삼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면 넘어지기도 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힘들죠. 그래서 피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야, 하나.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죄를 지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그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아무리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심판하신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죠. 사탄이 최초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어요?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 이랬습니까? 박해했습니까? 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먹으면 눈 밝으니까 먹지 마라 그런 거야. 먹어봐. 하나님 될 수 있어. 성공했지 않습니까? 요즘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치지를 않아요. 아예 인간을 자기의 추종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도 동원하고 돈도 동원하고 인간의 시대정신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을 완전히 마귀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서,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서 인류를 망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요, 사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없단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런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 즐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아예 DNA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AI 로봇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AI를 만들 때, 그 DNA를 만들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떠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해요. 아예 생각 자체가 그런 게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악을 악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생각조차, 생각 이념조차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안 보입니까? 결국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추종 세력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춤을 추고 거기에 같이 어우리고.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으로요, 인류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진 역사가 한 번 있었어요. 만약 그때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다면요, 인류는 지금 없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자, 본문 5절부터 보세요. 본문 성경을 읽어봐요. 5절 제가 읽을게요.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이 같은가 좀 비슷하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까지는 이제 알아. 세상에 사람 죄악 많다는 거 알죠.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 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예 애초에 생각 자체가, 계획 자체가 무너뜨리고 죽이고 교회 없애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아예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오직했으면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 여기 11절 봐봐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 마음, 이념, 사악,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전에는 독재자를 통해서 악하게 그렇게 박해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금방 눈치챘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시대정신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각한 멸망의 위기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인류의 명령을 이어가게 만드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망해갈 때 인류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계속 인류가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런 점에서 노아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단어들이 있죠.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고요, 의인이었다는 것이고요, 완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위기에 빠졌던 인간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간단해. 의롭게 산다라면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 그런데 바르게 산다는 게 사람마다 달라. 시대마다 달라. 우리는 그래서 바르게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르게 산다는 게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요. 단순히 착한 행위를 착하게 살아가지고 복받고 칭찬받고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의롭게 사는 거냐? 세 가지. 첫째,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의인이에요. 끝까지 예수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자신도 살지만 자신의 가족도 살려내고 그리고 나라와 인류의 명맥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사상 하나가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원래 남은 자 사상은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원래가 뭐냐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당 야당 이런 게 싸울 때 내 편이 다 망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 예. 그래서 나중에 복수를 해가지고 다시 왕조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 정당을 세우고 이게 이제 남은 자 개념이거든요. 정치적인 거죠. 성경에 이런 정치적인 개념에서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달랴라는 사람을 여인을 아실 거예요. 이 아달랴는요 정말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사악하고 악했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딸.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이 딸이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의 딸을 우리나라 대통령 아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졸지에 아달랴가 남왕국 다윗 왕조의 왕비가 됐어요. 남편 여호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그런데 아하시야가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예 자기가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예 다윗 왕조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왕조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의 왕이 돼. 아달랴가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제사장이었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한 살짜리 막내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겨우. 그래서 몰래 숨겨서 이제 제사장이 숨겨서 이제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숨겨 살린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다시 유다 왕조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남은 자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혈통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되면서 다시 명맥을 이어가게 돼.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돼요. 아무리 죄악의 세상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영광교회가 남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남은 교회로서 명맥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님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잔악하고 잔인하고 혼탁한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던 북왕국의 선지자였거든. 아까 아달랴 비슷하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다 죽고 이제 자기까지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이 세상이 썩어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를 내신 줄 아세요? 네만 남았다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나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 썩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이 이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나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뭐 그냥 네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게 좋아요. 착하게 살아서 상 받고 그런 거 다 좋아. 칭찬받고 다 좋은데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해갖고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악인을 심판한다고 의인까지 같이 죽이면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아 좋다.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나 멸망 안 시켜줄게. 그 50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45명으로 줄이잖아요. 5명을 뺐잖아요. 그래도 자신 없으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막, 이 바꿔서 말하면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인도 살아남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가족도 살려야 되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가정이 살고 우리 도성이 살고 우리나라가 사라져야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진짜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야 밝아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썩어질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이 뭐예요? 소금이라고 그럴 때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그렇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들고, 그래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요. 그런데 소금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어둠을 밝혀서 빛이 되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의인 되십시오. 아멘.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예수 사람으로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이 다 썩었다 그러지 말고, 교회가 요즘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공동체, 마을이 됐든 뭐 도시가 됐든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 우리도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런데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 뭐 그런 것보다도 그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 죄악으로 간영했다잖아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빚어서 만들어 놓고 왜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지어 만들었냔 말이야.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셨다잖아요. 오직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싹쓸이 했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했느냐.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제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죄인으로 살아요. 뭐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다 부족하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래.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계획 자체가 누굴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노아 보세요. 어떻든 살려내려고 그 큰 배를 짓고, 뭐 하려고 그 큰 배 짓겠어요? 자기만 살라고? 어떻든 한 명을 더 살려보려고. 그런데 자기 가족 말고는 못 살렸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저 미친 것 아니야 저거? 아니 뭐야 저거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노아,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만 비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방주가 똘곳이야 똘곳. 아니 자기들하고 같이 막 죄 짓고 좀 어울리면 좋겠는데 어울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래요. 노아는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게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마 기자가 취재를 했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기사에다가 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노아는 큰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살렸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기자는 그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노아 그럼 떠오르는 게 방주, 홍수, 방주 이런 거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아멘.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아멘.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집쟁이기는 고집쟁이인데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집쟁이. 아멘. 좀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멸망을 막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지었던 방주요 상상을 초월해요. 당시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배수량이 약 2만 톤. 19세기 말 대형 선박이 등장하기까지 수천 년 동안 최고로 큰 배였어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대형 선박이 만들어져서 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작 해봐야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어. 2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런 이 방주 같은 배가 없었어. 인간이 그런 배를 만들 이유도 없었고 만들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어? 그것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난다, 큰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왜?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의로운 삶이든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든 방주를 짓는 일이거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의 신앙의 출발점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딱 두 가지요, 두 가지. 믿는 생활한다는 것은요,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으실 때요,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딱 아담 만들어 놓고, 아이고 외롭네, 그래가지고 여자 만들었잖아.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여자를요? 의지하라고. 따라합시다. 부부가 의지하라고. 사랑해서 결혼도 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각시가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으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못 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찾아가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아무나 찾아갑니까?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뭐예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야. 이 성경은 다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어. 예수를 믿어, 그러면 구원시켜 줄게, 천국 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셔요.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니,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 거대한 방주를 그 옛날에 어떻게 만들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 농담도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뚱땅지 같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그러나 상관없어요.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괜찮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뭘 하면은 막 괴롭습니까? 회개하세요. 그거 왜 괴롭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욕 좀 먹었다고 왜 그게 괴롭냐고. 그 사람이 불쌍해야지. 아멘. 아멘. 정확하게 해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덧붙일게요. 하나는 뭐냐? 노아의 믿음은요,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홍수가 이제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자, 성경 직접 볼게요. 8장 18절 봐보세요.
두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8장 18절부터 보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 8명이죠.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요소들이 많아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 1시간 예배를 드린 이 내용 중에 소중한 요소들이 많아. 기도도 있고 축복도 있고 뭐 말씀도 다 있는데 감사란 게 있어. 감사. 받은 바 은혜에 감사.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그게 또 그 사람의 믿음까지 또 지켜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 믿음 못 지킵니다. 그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늘 감사해야 돼. 받은 바 은혜에 감사. 아멘. 그래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강해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여러분요, 방주 짓는 신앙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평소에 어떤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명령일지라도 방주 지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성도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할 말씀 같아요. 아무리 방주를 짓고 싶어도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 지어. 그지? 맞죠? 이건 다 알 거야. 그렇잖아요. 재력이 없으면 안 돼.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을 수 있었다는 뜻은 뭐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믿었어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많은 돈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었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아 방주 건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기꺼이 방주를 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나? 갑부라 그럴까? 갑부는 아니 조그마한 부자도 돼. 아무튼 부는 사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야. 달란트 쓰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부자가 망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부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를 그 돈이 얼만큼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라고 믿으면 그 부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요.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던 노아, 이 시대 노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 마치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좀 표시할까? 내 마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내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 되는 이유를 이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성도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자주 이제 물으면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 양심 지키고 바르게 살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한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 말을 들은 어느 집사님이 이제 사업하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럭 화를 냈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일 놈들입니까? 예? 악한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예를 쓰고 있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도 다 그냥 그만두고 다 신학교 와서 공부해갖고 목사 돼야 됩니까? 목사님이 매우 당황했대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오경남 목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 다 그럼 목사님처럼 신학교 와서 목사 될까요?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압니다. 정말 약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가. 사업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업한다? 어려울 줄 알아요. 직장 생활하고 이 세상 사는 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십시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는 할지라도 그래서 죄는 지을지라도 애초에 악한 계획은 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남아서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명명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